우리는 매일 셀 수도 없이 숨을 쉬면서 살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서 감사는 고사하고 숨 쉰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의식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숨을 쉬니 살아있지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1분만이라도 숨을 멈춰 그 답답함과 끔찍한 공포를 경험해 보면 인간의 숨이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이며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춘천에 있었을 때 교인 가운데에 스킨스쿠버 잠수협회의 강사가 있어서 저도 같이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딴 적이 있습니다.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공기통 하나를 가지고 둘이 들어가서 물속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호흡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위험할 때에 대비하는 상황이죠. 저는 제 아내와 같이 들어갔는데 숨을 쉴 수 있는 마스크, 공기 호흡 마스크 하나를 가지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한 30초 정도 지나면 빨리 주지 왜 안 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 뺏고 싶어요.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꼭 참고 손짓을 합니다. 그러면 건네줘요. 그러면 그 마스크를 물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죠. 좀 숨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으면 빨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주면 나가서 혼날 것 같아서 주지요. 그러면 또 답답해집니다. 숨을 자유스럽게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포이고 두려움이고 때로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여전히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 마스크가 일상이었습니다. 내가 내뿜는 숨도 다른 사람에게는 공포가 되고 다른 사람이 내쉬는 쉼도 우리는 피해야만 했습니다. 숨조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세상이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도 답답해졌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끝물인 것 같지만 또 갑자기 기승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아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정말 마음 놓고 한번 숨 한번 쉬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만 숨을 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숨을 쉬어야만 합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인간은 답답하고 때로는 그것이 정신병이 돼서 공황장애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사람이 답답하면 여러분 왜 한숨을 쉴까요? 마음에 아마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 한숨을 쉬는 걸 겁니다. 한숨의 의미는 큰 숨이란 뜻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추 목사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숨을 쉬었다고? 저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반문했어요. 내가 한숨을 쉬었어? 한숨을 가끔 쉬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숨을 쉬는 거죠. 언제 쉴까요? 조합하고 건축에 관한 생각만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한숨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니 저희 어머니도 한숨을 많이 쉬셨던 것 같아요. 제 앞에서는 아니지만 밤에 잠자리 누웠을 때에 큰 한숨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요. 아니면 아침에 마당에서 제가 학교 갈 때쯤이면 아마 등록금 때문이었을까요? 큰 한숨을 쉬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가슴에 답답함? 아마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한숨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때로는 마음의 숨을 의미하고 그리고 영혼의 숨을 의미하죠. 숨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몸으로만 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숨을 쉽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10대 청소년 3명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 상담센터의 자살 관련 상담이 여러분 급증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심리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원인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망 원인 제1위가 뭘까요? 혈관 질환입니다. 심정지나 아니면 뇌졸중. 그 뒤를 잇는 것이 암이나 아니면 이런 증상들이 뒤를 잇죠. 그럼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1위는 뭘까요? 애들이 심질환으로 숨질까요? 암으로 숨질까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자살입니다. 사고나 아니면 질병이 아닙니다. 청소년 사망 중 절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이 각종 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갖다가 분류해서 발표한 2020년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9세에서부터 24살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 사고도 아니고요, 병도 아닙니다. 50%가 자살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느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유서의 내용이 알려졌는데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지옥 같은 현실이 끝날까? 그러면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 스스로 숨을 끄는 거죠.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학교를 들어가기 전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끝없는 경쟁, 그리고 경쟁에 낙오됐을 때 돌아오는 그 낙오자라고 하는 낙인들,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너 이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 하냐?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해서 친구들이 모두 경쟁자이니 이제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상대조차도 부족하고 부모와의 대화는 단절되고 자유로워야 될 아이들의 영혼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어디에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숨을 쉬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속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사람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야말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겁니다. 몸도 숨을 쉬지 못하고요, 마음도 숨을 쉬지 못하고 영혼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렇게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던 예수의 그 권능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기를 잡으러 올지도 모르는 수많은 로마 병정들, 아니 그거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절망의 그림자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들은 여러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문을 거꾸로 잠그고 웅크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연이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이 숨의 단어가 푸니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숨결, 주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으로 너희들이 좀 숨을 쉬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옥조이고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숨을 쉬어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드디어 숨을 쉬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생기는 히브리어는 르하우,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헬라어는 푸뉴마,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때로는 정말 숨쉬기도 어려운 우리의 몸의 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숨도 쉬기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원하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숨 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숨을 쉬어야만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왜 이렇게 한숨을 쉬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 한숨 속에 그나마 평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떡하나, 그러나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씀하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기 위하여 우리는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먼저 다 평화로우면 나도 평화로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고 뭐 돈 걱정 없고 뭐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 일 없고 잘 때까지 아무 일 없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평안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평안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여러분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 평안은 굳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평화예요.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주어진 평화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평화는 일시적이고 깨지기 쉬운 평화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내가 병이 났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아니 나는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외부로부터 주어진 조건에 의한 평화예요. 그런 평화는 영원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평화는 깨지기 쉽죠. 누구라도 또 생각해 보면 사람이 모든 게 다 편안하면 정말 마음이 평안할까요? 여러분 인생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그 순간 인간은 여러분 오히려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이고 실제로 여러분 타락합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그들은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낙원 가운데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너무나 평안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넷플릭스에서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 저도 여러분 시간이 돼서 그걸 쭉 봤는데 맨 마지막 그 드라마의 맨 마지막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사륙의 현장을 만든 사람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웃으며 대답하죠.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할 게 없어. 그냥 재미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 외부적인 조건은 결국은
영원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가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를 믿으니 곧 하나님을 믿으라. 내 안으로부터 생기는 평화를 의미하죠.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믿음으로부터의 평안, 내 영혼 내부로부터 오는 평안. 다윗은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23편 4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주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편안한 숨을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숨결을 의미하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웨슬리는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마지막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여러분 평안할 때만 갖는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욥기 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욥의 고난이 나와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를 욕하고 떠나고 친구들조차도 자기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집니다. 고립무원이죠. 정말 어디에 의지할 마음,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순간에 그때 욥이 일어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또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인생을 주신 인도 하나님이시니 내 인생을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찬송을 받을 뿐이시다. 욥은 이 일로 인해서 마음에 괴로워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가 욥과 같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숨만 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몸의 숨만 지금 말하고 있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로 정말 시원한 숨을 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생기가 있고 살아있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점점 생기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 사 먹어요. 물 사 먹어요. 딱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물 사 먹는 건요 부자나던 것이었어요. 돈 쓸 데 없는 사람이 물을 사 먹지 누가 물을 사 먹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물 사 먹어요. 살아있는 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죽어가고 공기가 죽어갑니다. 현대인들은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정화하면 되고 필터로 걸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기술 문명이 우리의 대안일까요? 기계가 모든 것을 대신하는 순간이 한 세기가 가기 전에 인간에게 다가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세기가 지난 30년 아니 50년 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세상은 어떤 걸까요? 이제는 여러분 운전도 인공지능이 합니다.
교육도 인공지능이 하고요. 이제는 여러분 예전에는 선생님에게 물었다면 이제는 선생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네이버에 물었죠? 이제는 네이버에도 묻지 않습니다.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은 이제는 여러분 낡은 거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생성 엔진이라는 것 챗봇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논문, 수천만 가지의 논문을 다 모아서 새로운 생성 논문을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여러분 검색 엔진, 구글, 네이버 5년 안에 여러분 바뀌어버리고 말 겁니다. 기계가 모든 것을 대신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희망일지 종말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자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자는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간과 기계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한 차이가 있죠. 기계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숨을 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이고 지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생명이라고 판단할 숨은 쉴 필요가 없습니다. 숨을 쉬는 게 좋은 건가요? 숨을 안 쉬는 게 좋은 건가요? 그것조차도 여러분 아마 대답이 다를지 몰라요. 기계는 영원하니까 1000년 지나도 2000년 지나도.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더 기계를 의지할지 모르지만 결국엔 그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연약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 너희 보잘것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냥 숨 한 번에 있지 아니하냐.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여러분 바로 이 숨결에 있습니다. 이 숨결은 하나님이 주신 생기예요. 인간이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결국 숨 쉴 수 없는 영혼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우리의 꽃단 아이들은 OECD국 가운데 가장 자살률이 높은 세상에 내몰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 그것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쉴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생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막 방언하고 환상하고 여러분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받으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성령, 그 하나님의 생기,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하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숨을 쉬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로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몸으로만 숨을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의 영혼이 숨 쉬지 못하도록 얼마나 조여오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고 정말 분노에 온몸이 그냥 떨렸던 그런 기사가 있는데, 인천 미추홀에 있는 전세 사기범 3사람이 자살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20, 30대가. 가난한 20, 30대가 어떻게라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몇 년을 모아 전세를 얻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그 1억도 되지 아니하는 돈을 가지고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그거를 서류 몇 장에 몇몇 사람이 뭉탁해서 다 날려버리고만. 여러분,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그 사람들 길거리 살아야만 합니까? 몇십만짜리 전세로 전락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 돈을 모으려고 하면 또 몇 년을 얼마나 끔찍한 고생을 해야만 합니까? 평생을 모은 것과 다름없는 것을 서로 몇 장으로 법망을 피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법도 지켜주지 아니하고 나라도 지켜주지 아니하고 숨도 못 쉬고, 그리고는 여러분 결국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게 죽어가는 세상으로 우리는 살죠. 요즘 여러분 학대받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이를 가방에 가두기도 합니다. 끔찍하죠. 미움과 증오, 불의와 거짓, 사기와 협작, 그리고 이기심이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미움과 증오나 아니면 단절, 혐오, 불의, 거짓, 사기와 협작은 우리의 영혼을 점점점 숨 못 쉬게 조여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미움과 증오 그리고 이기심, 권력에 대한 기득권 아니었습니까? 빌라도는 그렇게 한번 놔주고 싶었는데 물리적인 사인이야 로마의 창끝으로 죽였다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런 악의 세력에 미움과 증오, 불의와 거짓, 사기와 협작, 그런 이기심에 주님은 여러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기시고 그리고는 시원하게 숨을 쉬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평안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숨을 쉬라. 너의 영혼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생기를 받아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숨을 조여오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죽이는 영이지만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살리는 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숨을 쉬지 못하도록 불의와 그리고 때로는 거짓과 협작과 그런 것으로 우리의 영을 조여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 기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배,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숨을 조여오죠. 숨 쉴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자들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숨도 쉬지 못하는, 남의 목을 조이는 인간의 탐욕, 이기심, 결국 자기 스스로의 목을 조이는 건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질식할 것 같은 세상을 살죠.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 다시 말하노니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숨을 쉬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라. 성도 여러분, 답답할 때는요, 큰 숨을 쉬십시오. 몸의 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쉬십시오.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뿜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십시오. 그 생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답답함과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 어두움을 이기고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정말 큰 숨으로 생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